지난달에 한 세미나에 참석했는데요. 엄청 많은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다 점심시간이 됐고 많은 목사님들이 한꺼번에 점심 먹으러 이동하니까 막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다행히 막 계단으로 해가지고 잘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그 교회 앞쪽에서 이제 식당으로 이제 이동하는 중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그 순간, 딱 그 시간대 그 순간에는 그 교회 앞쪽에 전부 다 목사님들밖에 없었거든요. 다 목사님들이었죠. 근데 한 목사님이 큰 소리로 욕을 하는 겁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딱 이렇게 제가 지나가는데 제 옆쪽에서 딱 욕을 했거든요. 막 괜히 제 옆을 지나가던 제 심장이 막 쿵덕쿵덕 됐죠. 근데 다시 한번 곰곰이 그 순간을 생각해 봤더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왜냐면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막 제가 정확하게 들었어요. 딱 한 번이긴 한데 아 씨발 이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귀를 막 의심했죠. 아니 왜 갑자기 전화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제 눈이 동그라지고 심장이 막 이러는데 웃음이 났죠. 왜냐면 다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아씨 빨리 와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걸 엄청 크게 말했어요. 아씨 빨리 와. 근데 제가 이렇게 옆에 지나가는 그 순간에 딱 말하는데 그 부분만 딱 이렇게 들리니까 아씨 빨리 와. 어떠신가요? 그분은 아마 아무 생각 없이 크게 말했을 텐데 괜히 지나가던 제가 놀랐던 거였어요. 오래전에 저한테도 조금 비슷한 일이 있었죠. 교회 차를 타고 밥 먹으러 이동하던 때였는데요. 제가 운전하고 있었고 제 바로 뒤에였나 제 뒤에였나 우리 조유미 성도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차가 막 너무 막히는 거예요. 10분이면 갈 거리를 이미 20분째 막히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건 잘 몰라도 우리 수원 지리는 빠삭하게 잘 알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이렇게 옆길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큰 길에서 이렇게 옆으로 빠졌어요. 혹시나 길을 잘못 들었다고 우리 뒤에 타신 분들이 생각할까봐 일부러 좀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옆으로 빠졌어요. 근데 조유미 성도님이 깜짝 놀라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네? 목사님? 그래서 아니 일부러 다시 돌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했더니 아 하면서 제가 욕을 하는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나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 차가 막혀서 저 새길로 돌아가겠습니다. 뭐라고 오해하신지 이해가 되셨어요? 네, 아마 이게 잘 안 들리니까 아 저 새끼 때문에 차가 막혀서 돌아간다 라고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아마 뒤에 있으니까 저는 앞을 보고 말하니까 운전하면서 잘 안 들려서 그랬겠죠. 그렇게 서로 깜짝 놀랐던 경험도 있습니다. 우리 동행 예배 때 늘 광고하는 것처럼요. 우리의 말과 행동은 곧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사용하고 있는 언어 습관이나 말투가 중요한 이유이고요. 우리가 평소에 하는 행동,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움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움직이지 않거나 하는 행동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 교회를 보고 우리를 통해 교회를 알기 때문이죠. 우리의 말과 행동에 따라 교회의 이미지가 결정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죠. 우리의 말과 행동에 따라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판단하고 그대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교회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갈수록 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을 중요시하고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고 더 그 자아를 뚜렷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세상과 교회는 정반대이니까요. 우리는 개인보다 우리 영가적 공동체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어떻게든 내 자아를 죽이려고 하죠. 어떻게든 내 자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의 말과 행동에 신경 써야 합니다. 같은 말도 아 다르고 다르다는 말처럼 분별력도 필요하고요. 탁월한 지혜도 필요합니다. 게다가 설교 초반에 몇 가지 예를 들었던 것처럼 본의 아니게
오해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본문으로 돌아오기 전에 하나만 물으면요. 여러분 혹시 요즘에 큐티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2024년도 어느새 끝이 다가오고 있죠. 이번에 받으신 그 책이 올해 마지막 책입니다. 무려 5권, 성경 5권이 들었어요. 그 중에 디모데 전후서가 들었는데 이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이고요. 거기서 또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편지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예요. 최근 금요 동행 기도회에서 여러 번 모세의 유언이 언급되었었는데 오늘 본문은 모세가 아니라 누구요? 바울의 유언과 같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그 유언, 죽기 전에 자신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그동안 감옥에서 나가기도 하고 그동안 감옥을 옮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도 했었지만 바울은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나갈 수 없고 여기서 이제 끝이다 라고 느끼고 있는 그 순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쓰고 있는 이 편지, 바울의 삶의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말씀 전파, 즉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성도는 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좋고 나쁜 때는 없으니 늘 전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때를 말합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력을 다할 수 없는 때입니다. 지금은 제가 사정상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꼭 붙는 말이 뭔가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내년에 하겠습니다. 이번 일이 끝나면 하겠습니다. 라고 하죠. 우리는 더 좋은 때, 더 나은 때, 더 괜찮은 때를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누구의 기준으로요?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나은 때는 없다고 하시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십니다. 내 기준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그 일을 책임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공한 인생, 승리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다들 그 믿음이 있으시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 또한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해 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평소엔 기도하지 않다가도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일이 생길 때라도 기도를 합니다. 도움을 구하는 거죠. 평소엔 큐티책 어떻습니까? 큐티책을 냄비 받침대로 쓰다가도 고민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어떤가요? 그래도 한 번이라도 펴보기라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만이 날 도우실 수 있다고 하면서 근데 왜 실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살려고 하십니까? 왜 내가 정한 때에만 일하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혹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서 성공하고 승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참 다행인 일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성공했으면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실패하는 것보다는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이 나으니까요. 그러나 정말로 계속 그렇게 가능할까요? 끝까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니까요. 진짜로 그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지 못한 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중에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주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사실 지금 순종하는 삶 자체가 이미 승리한 삶이기 때문이죠. 순종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결과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라고 했죠? 최종 결정권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결과는 우리에게 달린 일이 아니에요.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그저 때와 상관없이 늘 전하면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은혜가 필요하다면 은혜를 주실 것이고 심판이 필요하다면 심판을 내리실 겁니다. 최종 결정권자이시니까요. 물론 세상은 갈수록 복음을 외면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가치관과 복음의 가치관은 정반대거든요. 복음은 나 자신을 버려야 한다. 내 자아를 내려놓아야 한다. 버려라 라고 요구하지만 세상은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 자신의 자아를 더 강하게 붙잡아야 한다 라고 가르치죠. 복음은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라고 요구하지만 세상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는 걸 명심하라고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세상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경건하게 살라고 하지만 세상은 너가 원하고 마음껏 얼마든지 즐기고 누리면서 살라고 하죠.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성도들이 왜 신앙생활을 하다 방황을 하나요? 세상의 매력을 맛보니까 너무나 매력적인 겁니다. 단지 주일 아침에 교회 안 가는 것만으로도 엄청 매력적이에요. 그 코로나 때 후유증이 아직까지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럼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할게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할게요. 여행 가서 온라인으로 할게요.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켜놔도 사실 이게 켜놓은 건지 안 켜놓은 건지도 모르겠고 말이죠. 왜냐하면 너무 달콤하거든요. 경험해보니까. 헌금, 내 시간, 내 모든 것들. 세상이 너무나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복음을 핍박합니다. 자기 혼자 다르다고 잘난 척하는 것 같으니까요. 동시에 자아에 내재된 자신의 욕망이 더더욱 부채질되어 돈과 권력과 쾌락을 약속하는 그 세상 신화에 점점 빠져들어갑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주께서 이 땅을 돌봐주시기를, 이 땅에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결과는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우린 그저 때와 상관없이 늘 전하면 됩니다. 동행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라고 해요? 우리 하나님이시니까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게 바로 우리의 말과 행동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의 내용이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변질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쉽고 가벼운 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약해지지 않습니다. 무려 복음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나를 통해 교회를 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여러분, 사기꾼의 말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사기꾼이 나에게 엄청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그것을 내가 확실하게 보증할게 라고 하면서 당부하고 보증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사기 전과 10범이라는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혹시나 사기꾼의 말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정말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이거나 욕심에 자기 마음을 빼앗긴 사람, 둘 중에 하나이죠. 복음을 잘 전하려면 대기업에 다니고
재산이 많고 유명하고 예쁘거나 잘생겨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언젠가 다음에가 아니라 지금 자신의 자리에서 신실해야 합니다. 사소한 습관까지도 말입니다. 여러분 완벽하라는 게 아니에요. 실수도 하나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신실하라시라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일상은 신실하신가요? 전화를 안 받는 습관, 메시지를 씹는 습관, 매번 지각하는 습관, 사소한 일에 거짓말하거나 핑계대는 습관, 다른 사람의 기를 죽이는 습관, 험하게 말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쉽게 무시하는 사람, 무례한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이 과연 다른 사람에게 신실함을 줄 수 있을까요? 과연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때가 아니니까 안 되나요? 못하나요? 그때는 대체 언제입니까? 로또 1등에 당첨돼야 때인가요? 대기업 임원 자리 정도는 앉아야, 공기업 사장 정도는 올라가야 때인가요? 그렇게 해서는요, 절대로 때가 안 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되면 또 때를 기다리거든요. 로또 1등이 10번이 돼도 때가 안 옵니다. 성공하라는 말이 아니라 신실하시라는 말입니다. 지금 내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공동체에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수원동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유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깊이 다룰 시간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이 당부한 이 명령, 바울에게 감동하여 말씀하게 하신 성령님의 명령에 집중해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고하라. 한마디로 신실하라는 겁니다. 전할 때만, 가르칠 때만 신실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신실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이 신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꼭 단체로 어떤 이름으로 모여서 어디 대표의 이름을 걸고 명찰을 달아야, 뭘 해야, 뭘 입어야 신실한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오늘 교회 오기 준비할 때 신실하라는 겁니다. 집에서 가족들과 밥 먹을 때 신실하라는 겁니다. 회사에서 자신의 업무를 할 때 신실하라는 것이고, 장사를 해서 물건 하나를 팔 때도 신실하라는 겁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말이죠. 여러분, 신실한 전도자가 되십시오. 그때 비로소 세상은 교회를,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인식합니다.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주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어떤 나를 통해서요?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내가 막 대단한 사람이 돼야지만, 내가 대단해야지만 나를 통해 주님의 위대하심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누구든 이길 수 있을 만큼 강한 사람이 돼야만 세상이 나를 통해 주님의 그 능력을, 권능을 보는 게 아닙니다. 신실한 전도자가 될 때 세상은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 보이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그런 나를 통해서 주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나라는 통로를 통해서 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위기를 맞았던 교회가 이후 차츰 회복하고 또 리스타트하며 계속 변해왔죠. 심지어 올해 하반기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밖에 없다고 할 정도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이 큰 변화는 도전이면서 위기이기도 하고요. 위기이면서 기회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본질이 아닌 건
얼마든지 변해도 됩니다. 얼마든지 새로 시도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기존에 하던 걸 없앨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본질만은 더 강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럼 본질이 무엇인가요? 주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것.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가운데서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본분 중에 하나는요. 우리는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다 전도자입니다. 동행 예배, 동행 기도 모임, 동행 문화 모임, 체육대회, 추수감사 행사, 뭐 성탄 전야, 성탄절 행사, 뭐 그 외에 등등 곧 있으면 내년에 갈 캄보디아 선교. 이 모든 것은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 수단들은요. 바뀔 수 있어요. 새로 생길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단을 통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는 것. 이것은 바로 본질입니다. 우리 모두 다 전도자라는 거예요. 이 본질을 꽉 붙잡고 계십니까? 일터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가요? 신실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를 통해 세상이 교회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이를 증거하시겠습니까? 결국 증거는 열매뿐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부디 열매 맺는 신실한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때를 찾고 계시면 안 됩니다. 더 좋은 때, 더 나은, 더 괜찮은 때만 찾으면 평생 그때만 찾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범사의 신실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전도자, 열매 맺는 전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요? 지금요, 지금. 지금 순종할 때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전도자라는 걸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삶을 통해 또한 내 입술을 통해 내 행동을 통해 신실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